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바를 꾸준히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부터의 그 내용이 그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이제 에베소에 이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울 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과 삶에도 이것이 믿음이 되길 원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적하고 비방하는 이들이 생기고 따르는 제자의 무리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비방하고 대적하는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이렇게 헌신된 사람, 그리고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와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따로 모아서 어디에서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해요. 날마다. 그곳에 모여서 제자들을 날마다 가르칩니다. 얼마 동안요? 2해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3개월 동안 그렇게 행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모아서 따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는 알고 있었던 것, 믿었던 것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이 하는 거죠. 뭐 방해?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생겨요. 그러나 그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모아서 이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도 듣게 되긴 하지만 따로 세운 제자들, 그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바,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바를 끊이지 않고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증거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리고 믿음의 선한 일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을 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개인의 영성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사람, 신실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의 사역 가운데, 그의 말씀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해요. 가치와 능력은 있는데 사용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주의 손에 붙들려서 영광과 구원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에게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든 자, 그 다음에 악귀가 들린 자에게 넣잖아요. 그러면 병이 치료되고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은혜의 파장력이 은혜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도 바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 그에 있었던 그 소지품조차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영광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삶의 믿음의 공동체와 내가 속하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이 마술하는 사람들도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스게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악귀 들린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든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악귀 들린 사람이 그 7을 뛰어놀라 이기니까 다 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냥 손수건 자체도 앞치마 자체도 능력이지만 믿음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행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능력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능력 있고 흥황하여 힘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들이 뭐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 헬라인들. 옛날같이 그잖아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나 헬라인이요. 철학과 종교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자리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옛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이는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많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이 변화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찔리는 거에서 그치지 않는다니까요. 어디까지요? 회개하고 변화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아요.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19절에 보면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하는 책을 다 모여서 태워요. 은 5만이나. 이 얘기는 뭐냐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 더 이상 마술을 행하는 마귀와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말씀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데미를 섬기는 그 정말 여신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꾸겠다는 결단하는 사람들이 나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가운데 임할 때 이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의 충만이 우리의 삶의 충만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에 믿음으로 주신 것들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